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자녀들이라는 것은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장가고 시집가서 자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이 먹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살려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자녀들이 어릴 때, 성장할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의 돌봄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냐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은 그들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6살까지 그 인격적인 바탕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이후로 그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의 모든 언어, 심사, 행동이 아주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은 부모님을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 마치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그 백지 같은 인격에 부모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대개 딸들은 어머님이 그 생애 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 생애 속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나중에 자기들에 의해서 많이 수정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울 수 없는 영향력을 부모님에게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남편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은 그 가정에 부모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신랑감을 알려면은 그 신랑감, 그 아버지의 살아온 과거를 보면은 대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 데리고 올 때 그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보면 그 며느리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사양하니까 모르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부모의 그 삶의 형태가 대단히 뚜렷하게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녀를 기를 때 부모들이 굉장한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을 자녀에게 그림을 그려주어서 자녀들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데 끌려가기도 하고 그 바라보는 상대가 내게 끌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개 한 20년 최소한도 살게 되는데 20년 동안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늘 바라보게 되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딸은 한 20년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죠. 가장 성장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생활이 그 생애 속에서 각인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떠하면 그 자식도 그러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정말로 올바르게 인생을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부모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인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돌아봤어요. 젊을 때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부모님이 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우리 아버님이 나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돌아보면 내 얼굴 속에 아버지가 들여다보여요. 이렇게까지 내게 영향력을 미치셨구나. 나의 말할 때도 그 말 속에 아버지가 늘 나타나시고, 내가 생각하는데도 생각 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행동에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늘 떠오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미쳐. 그러므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말이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부모님이 야 가서 도둑질 해오라, 그런다고 도둑질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임마 주문을 쥐고 싸워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그 부모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복종하라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밑에 사람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복종하라 하면 마귀를 따라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복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그 부모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개망나니 같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복종하다가는 신세 망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도 아내들이요 주 안에서, 남편이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고 주님 도리를 따라서 행하면서 명령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남편이 주님 믿지 않고 주님 밖에 나가 있으면서 밤낮도 술 받으러 오느라 빌려오느라, 그런데 그것도 순종해서 밤낮 술도가에 외상술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빚을 고슴도 붙이고 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한뜩 짊어지고 살도록, 그런데 순종하고,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폐가 망신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리에 따라서 명령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복종하지만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따라서 하라 하면 그건 안 되죠.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11조 내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예수 믿지 마라, 그것도 복종하지요. 그러면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죠. 주님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지도를 할 때 부모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리더를 할 때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 밖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마귀와 세상을 따라서 끌고 나갈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경록하게 한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리 판단이 안 됩니다. 그들은 사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 안 하는데 고집을 쳐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빨이 썩어가는데도 자꾸 단 사탕 달라고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지금 네 이빨이 벌레 먹었는데 당근 먹으면 안 되니까 참아라, 이빨 고칠 때까지 참아라 해도 안 참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아직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이 좋은 물건 가지고 있다고 그 물건 사내려고 땡깡을 부립니다. 집에 경제 사정이 그렇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친구는 왜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냐?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속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지적으로 아주 미성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고 달래야지요. 이해하지 않는다고 당장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매로 때리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도 깊이 상처를 받으면 나아도 언제나 헌대가 나은 곳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상처를 깊이 받으면 세월이 흘러가면 상처가 낫기는 나아도 그 흔적이 평생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부모의 생각으로 강요를 하고 강박을 하고 헛되게 혼을 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격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화가 나지 않아요. 어린 애들은 막 뒹굴고 울고 고함을 치지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자란 애들은 막 물건을 부러뜨리고 문을 꽝 닫고 집을 나가지요. 좀 더 자란 10대가 되면은 그만 가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집을 뛰어나가버리고 말아요. 격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 기른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낳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낳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만은 기르는 것은 20년, 30년을 길러야 돼요. 요사이는 30살이 되어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련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직 지혜와 총명이 성장하지 못한 애들을 잘 가르치고 타이르고 상처 입지 않게 잘 가꾸어 나간다는 것,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녀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녀 낳으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이기주의가 되어서 내 평생 짧지 않은 인생 내가 재미있게 살지 뭘 자녀에게 희생하겠노.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는 결코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나도 의인도 아니고 너도 의인도 아닌데 서로 율법으로서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으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줘야만 인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없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섭리하는 가장 중심적인 섭리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용서와 사랑 없이는 자식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똥을 몇 섬을 넣고 오줌을 몇 마를 사는데 그리고 못된 짓을 얼마나 합니까? 그럴 때마다 율법적인 척도를 가지고 어른들의 척도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꾸짖고 매로 때리고 박대를 하면 살아남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똥도 받아내고 오줌도 받아내고 못된 짓 하는 것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런 세월이 10년도 20년도 지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성장에서 이 시간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많은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격노만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꾸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리면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야 자랍니다. 한꺼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밥 한 술에 배가 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은 참아야 됩니다. 언제나 용서와 사랑을 모토로 하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생명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 벗기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고 먹칠하지 말고 짓밟지 마세요. 세상 살기가 너무나 괴로운데 여러분 또 달라들어가지고서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향합니다. 같이 손톱을 날카롭게 세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면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병력 치고 천둥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심판의 음성이 들린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고 저 늘어져 있는 그 예수님 밑에 가시는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고개가 숙어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노라. 경록히 하면 낙심해요.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자. 오래 참고 기다려야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하루아침에 자녀가 성인도 되지 않고 성자도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여러분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성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른들도 죄인입니다. 남편도 죄인입니다. 남편 보고 또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녀니까. 또 아내들도 죄인입니다. 다 용서를 원하는 약대들입니다. 용서의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또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사이 종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종의 제도가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민족 유대민족을 종으로 부렸으면 7년 만에 그대로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그 옛날에는 할 수 없이 몸을 팔 때가 많습니다. 몸을 종으로 팔아서 자기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습니다. 혹은 아들을 혹은 딸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자기 몸을 직접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요 사이는 그런 종의 신분 제도가 없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사람으로서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요사이 같이 자유로운 시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사이 종으로 팔린 사람은 없어요. 종의 제도가 아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으로 말했으나 이제 요사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관계가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설명한 그 설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 요사이는 육신의 상전은 사장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상사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사람의 인권은 다 동일하지만 직위는 다릅니다. 인생에 살면서 다 사장 될 수 없고 다 국장, 과장, 계장 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똑같죠.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는 똑같지만은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도는 계급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몸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회 제도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어서 함께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 제도가 허물어져서 남편과 아내가 권력 다툼을 하면은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죠.
또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인격을 가졌지만은 자녀는 양육을 받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인권은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으로서의 권리의 존과 상징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위에 사람하고 아래 사람하고 제도와 조직이 이루어져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섬기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은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전철 대합실에 가 있으면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종이 한 장도 주워서 쓰레기 속에 집어넣고 깨끗하게 쓴다. 내 집이니까, 내 안방으로 생각하니까. 일을 모든 하는 일에 수처작주라.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온전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말이 있는데 내가 오리를 가는 것은 내 의무지만 십리를 가는 것은 의무에 초월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냐? 그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부동산 부자인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억만장자가 있는데 억만장자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 자동차가 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은 다 확 지나가는데 운전수가 내렸는데 그 자동차가 빵꾸가 났는데 자동차를 바꾸어 놓을 자크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헐무리한 트럭이 한 대 오더니만 덜컥대고 운전기사에서 아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씨의 운전사가 아이고 내가 이 자동차가 빵꾸가 났는데 이 자크도 없고 이거를 바꾸어 끼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도와드리죠. 그 사람이 팔을 긋고 자기 차에서 자크를 내서 이거 해서 바퀴를 끌어내고 바퀴를 도로색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문이 창문이 열린데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면은 억만장자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트럼프 씨가 어떻게 차를 타고 이렇게 했습니까? 내 차가 그렇게 고장이 났어요. 너무 고마운데 내가 뭘 해드릴까요? 아유 우리 집 사람에게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죠. 그 이튿날 트럼프 씨에서 직원이 장미꽃 12포기 아니라 24포기를 가지고 왔어요. 부인에게 가져오면서 당신의 친구 남편의 친구 트럼프로부터 부인이 놀라서 우리 남편이 시시한 그런 운전사인 줄 알았지만 트럼프의 친구라 억만장자의 친구라 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난 줄 몰랐다. 그런데 또 그 출신에 뭐라고 하냐면 고속도로에서 당신이 베푸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당신 은행 계좌를 보니까 집을 샀는데 빚으로 샀더군요. 그 집값을 내가 내어 주었습니다. 호박이 눈물째 떨어졌습니다. 적은 자성을 베푸는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일이 아니라도 내일처럼 내 집안처럼 충성을 다하면 그 일에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일만 할 뿐 아니라 자기 일에 뛰어넘어서 선을 베풀어 놓으면 그 선이 효과를 발생해요. 피츠버그의 어느 백화점에 날이 흐린데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이 가게에 들여다보고 저 가게에 들여다보고 기웃기웃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구점인데 가구점 주인이 뛰어나와가지고서 아이고 할머니 뭘 하십니까? 누굴 기다리세요? 내가 운전기사를 기다리는데 시간 보내려고 기우가니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다리 아픈데 여기 앉으세요. 내가 운전기사가 왔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구들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 녀석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기웃거리는 할머니를 저렇게 모시고 또 그 운전기사가 왔는지 밖으로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고 하느냐고. 근데 그 할머니가 사양을 하다가 나중에 하루 지나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운전기사가 오도록 기다렸는데 나중에 가구점 주인이 왔었다고 운전기사가 왔다고 모시고 나오면서
그 자네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냐? 아니 친절이 아니라 노인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흐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아파서 내가 우리 어머님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명함 하나 주게 그러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명함을 하나 주었어요. 며칠 후에 편지를 하나 받고 이 가구 주인은 앉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당신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 어머니를 모셔서 좋은 의자에 앉게 해주시고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안내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서 어머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당신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서 쓰는 가구는 당신 가구점에서 다 구입하라고 하니 나를 좀 찾아봐 주십시오. 카네기 강철 회사는 어마어마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가구를 다 이 가구점에서 공급하라니까 이 가구점 가지고는 안 되고 가구점 공장을 세워야 되었어요. 그는 큰 가구점 공장을 세우고 고박에 명물째 떨어져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초월해서 열심히 한 것이 이런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건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제 밥 먹고 왜 저런 바보짓 하냐.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초월해서 성실과 정성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가장 회사가 필요한 사람은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라고 신문에도 결과에 나왔습니다. 머리가 좋고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장 회사에서 좋은 회사. 맞았어요. 머리가 좋고 아주 비수달 같아도 불성실하고 불정직하면은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어느 큰 부잣집 영감님이 자기 집 종들을 다 불러놓고 요번 12월 31일 날 너희 종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종문서를 가지고 와서 12월 31일 날 이 종문서를 내가 다 불태우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막 그 부잣집 종들은 좋아서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되자 해결음쯤 되니까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종문서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문서를 내 보는 앞에서 찢어서 불태워라. 아유, 전부 다 만세를 부르고 종문서를 찢어서 전부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해주겠나? 오늘 밤새 너희들이 내일 아침 떠나겠는데 밤새 새끼를 한 두루 마리씩 구워주되 새끼를 댈 수 있으면 가늘게 곱게 꼬아줘. 가늘게 곱게 꼬아서 주고 내일 아침 떠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대다수가 다 영감 미쳤어. 종문서를 다 불태우고 이제 우린 종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저 짓을 하는 아유 고약한 영감이라고. 여태까지 종으로 부려다가 종문서 태워준 것은 감지덕지 안 하고 벌써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면서 그날 새끼를 꼬는데 전부 다 팔뚝만하게 꼽니다. 덤석덤석덤석 팔뚝만 많지 불평을 하면서 꼬는데 그 중에 종 하나는 내가 이 집에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그 신세도 고맙고 종문서를 태워주었으니 마지막으로 적게 꼬아달라니 이걸 하나 몰아주겠나. 침을 뱉고 손을 비비고 해서 가늘게 곱게 보니까 다른 종들이 전부 다 손가락에 저런 게 바보라고 한다. 저런 바보가 되냐. 이제 종도 아니고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영감님 명령을 듣고 저렇게 가는 새끼를 꼰다고 손에 피가 나도록 애를 썼냐. 그러나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왔습니다. 아침에 되니까 주인이 와서 이제 너희들하고 이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창고 문을 확 여는데 엽전이 잔뜩 쌓였거든요. 너희가 꼰 그 새끼의 엽전을 꼬아서 가거라. 팔뚝만침 구운 놈은 한 놈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좁게 적게 꼬한 사람은 전부 다 혼자서 다 꼬아서 엽전을. 나중에 엽전을 잔뜩 걸머치고 희희낙낙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사는데 가장 좋은 지혜가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보다 더 좋은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누구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혼자 못 살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서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 앞에서도 안 끌어주고 뒤에서도 안 밀어줍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누가 알아주랴. 그러나 스스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알려지려고 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인품은 곧장 알려지기 때문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과 하인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사용자와 피고용자들 사이에도 서로 알력을 가리지 말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주인은 고용인들을 돌보고 고용인들도 정의롭고 평등하게 주인하고 토의해서 결정되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잘 되면 점점 자기도 잘 될 것 아닌 것입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나고 사는 이것도 주님이 내 인생 주신 것이고 내가 직장을 얻었으면 그 직장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하루를 지나더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렇게 하면 상급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조 목사 입만 열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한 48년간 목회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이민을 간 한 분이 계시는데 영어를 못해서 겨우겨우 직장을 얻은 것이 이태리 사람이 경영하는 자동차 수리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한국말만 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동차 공장에도 수리공에서도 제일 직급이 낮은 기계 갖다 주고 소재하는 그 담당을 했는데 그가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엉망이요. 수리하는 직공들이 그냥 먼지 묻은 진흙발로서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에 그냥 때가 이렇게 끼었고 화장실 변기가 막 때가 새카맣게 끼어서 냄새가 등천을 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가서 그 때를 다 벗겨내요. 다 벗겨내고 그러한 다음 그 변기를 다 씻었습니다. 수많은 변기들을 다 씻어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하는 모든 직원들이 칭찬을 안 하거든요. 되게 저 자식 한국에서 오는데 미친놈이 하나 왔단 말이지. 지금 월급 이상의 월급도 받지 않은 자기 직분에 넘치게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화장실 모든 가지 소재를 하고 밤늦게까지 낑낑거리고 일을 하고 한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국서 와가지고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조금 모자란 놈이 왔다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부르거든요. 주인이 아주 엄중한 얼굴로 야 이 사람아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냐. 너는 여기서 와서 물건이나 갖다 나르는 잡력부로서 일을 하면 되었지. 내가 언제 너보고 화장실 바닥 소지하고 화장실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더니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월급 더 줄 줄 아느냐. 그래서 그분이 낑낑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내가 월급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는 이상 이 회사는 내가 여기 밥줄을 떼고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 집과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상은 이 회사에서 내가 밥줄이 여기 달렸으니 내 집과 한 가지입니다. 내 집을 내가 이렇게 해놓습니까? 사장님은 사장님 집 화장실이 이렇게 더럽게 쌓이고
화장기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집과 같으니까. 나는 월급도 달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사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뭐 월급 받으려고 화장실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가 몸담아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하고 모든 변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나보고 월급도 달라고 할 줄로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 필요 없어요. 내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잡력부로서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은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더러워졌으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직원들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 그 주인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 그러나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자기 일 다 하고 난 다음 다 퇴근하고 나면은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을 그렇게 계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그 주인이, 자동차 수리 공장 주인이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부르더니만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은퇴를 하게 됐는데 회사를 팔아버릴까 생각하다가 자네 생각이 마음에 잊어지지 않네. 자네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요새 찾을 수가 없어. 자기 일도 아닌데 이 공장에서 이렇게 깨끗이 소재를 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이 회사를 맡겨주면은 자네가 이 회사를 끝까지 잘 끌고 나갈 것일세. 그러므로 자네가 이 회사를 맡겨. 기식교부로 아니 나는 못 맡습니다. 나 돈이 없어요. 나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서 난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다. 네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 그대로 맡게. 네가 돈 벌어서 나중에 갚게. 돈 없이 그대로 맡아가지고서 돈 버는 대로 나에게 회사 빚을 청산하게. 그래서 그 정직과 성실로 아무도 알아두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의 가장 큰 자동차 수리회사의 사장이 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돈을 벌어서 이미 그 회사의 빚을 다 청산하고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절 보십시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화장실 소지하는 것 주의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섬기는 주님이 사용하는 화장실 같이 내가 청소를 하니까 그 유업의 상은 주님께로부터 왔는 것입니다.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자동차 고장나서 그 타이어를 못 갈아 끼는 게 그게 내가 시간 내고 힘들어서 자동차 바퀴 갈아주는 것 그게 주의 사업입니까? 주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을 베풀었지. 그러나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런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주어질 것이고 인생 만사가 모두 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보는 것도 주님 돌보듯이 돌보면 상급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고 상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도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시키시는 일은 내가 언제나 정직과 성실과 근면으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듯이 하면은 결국에는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남편으로서 주님 섬기듯이 아내와 자식들을 섬긴다. 아내는 주님 섬기듯이 남편과 자녀들을 섬긴다. 자녀는 주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긴다. 사원은 주님 섬기듯이 회사 일을 돌본다. 노동자는 주님 섬기듯이 자기가 맡은 노동일을 충실히 한다.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 이것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이 하나님께 옵니다. 누가 알아주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상급이 주님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두고 못 심으면 못 거둡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두고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주를 다스린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